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품을 찾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흐뭇한 게 있습니다. 이 흐뭇한 게 뭐냐면요, 하늘이가 저만 보면 참 안아달라고 열심히 울면서 달려들어요. 요 월요일 날 우리 아들이 또 모처럼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안아달라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흐뭇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왜 이렇게 자꾸 아빠만 보면 안아달라고 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보이기만 하면은 자꾸 안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편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자아가 있겠습니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이 아빠 품이라는 품 가운데서 안전과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품에 들어오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찾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의지하며 그 품이 너무나 안전히 평안히 세워진다는 것을 느끼기에 부모 품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길이 어느 길 가운데 놓여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품으로 나온 자리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아무 의미 없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의 품이 너무나 안전하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서로 배신과 배반이 가득한 시대인가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품으로 달려갈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 앞에 나와 어린아이가 울며 이와 같이 부모를 찾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가?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메마른 감정 가운데에 그냥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의 하나로 생각하여 나오는 이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 위하여 이와 같이 사모함처럼 말씀을 먹기 위하여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자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그럼에도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달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도 결단하여 다윗과 같이 주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같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우리가 1절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이 왕권이 빼앗겨 급히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서 그가 찾았던 것은 물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인간관계,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요. 근데 다윗은 내 왕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놓여 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이 자신 앞에 이 사막과 같은 이 도망의 여정 가운데서도 물이 없어 괴롭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가 찾았던 것은 물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많은 음식을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귀감의 역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이제 우리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고 있나요? 주님을 찾고 있나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의 이 주의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었죠. 말 한마디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예요. 그런 그가 도망하면서도 과거의 나의 영광이여 이것에 심취하여 내가 다시 왕의 권위를 맛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잘됨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또 안됨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삶을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께서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리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것보다도 안전히 우리를 지킬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와 같이 나아갈 때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로또 맞고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다양한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공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실한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왕권이요, 내가 이 왕으로 누렸을 때의 이 부귀영화요, 이런 것을 그가 이와 같이 후회하며 회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예배 올려드리던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중심은, 그의 초점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내 중심이 과거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나아가야 돼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평탄함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후순위의 주님을 밀어두는 경향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다윗은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이 인자하심과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찬양 올려드렸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고백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 주님이 우선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나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찾습니까?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 매달릴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만족과 붙드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드려야 주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받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굶지 아니하면 다행이에요. 도망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음식을 구하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거하겠노라 라고 하였던 거룩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더 윤택하고 좋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 당연해요. 열심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에서 중심, 벌의 이유도 무엇이고 없어도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윤택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맛있다, 나는 그렇기에 내 영혼이 이 말씀 안에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잠깐만이 아니었어요. 아침만도 아니었고요, 밤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 이 눈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중심을 내어드렸다라는 것, 하나님께 항상 삶 자체가 예배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매주일 거룩히 지킴에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거든요. 나의 학업,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이 모든 자리 가운데 파송하셔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운영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시인하며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함으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른 길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였겠습니까? 도망치잖아요. 자신은 조롱당하였어요.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겼고요. 도망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비참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다윗이 주께 중심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상황이 결코 이렇게 녹록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로 힘쓸 때에 주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을 찾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아닌 자의 결과물은 너무나 명확하게 갈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편히 쉬라고,
오히려 더 좋은 곳 가서 스트레스 풀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대적들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 길이 너무나 호화스러워 보이거든요. 그 길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길의 끝은 이와 같이 승냥이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결국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는 망함인데, 그럼 우리의 영혼이 망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길을 걸어갔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안다면 행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지막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납득하지 못해요.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것, 이 순간 자체가 너무나 쓸모없는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과물은 분명히 갈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지만 찾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품이 그 어느 품보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짓의 입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찾고 진리의 품 안에 거하기로 힘쓰는 자,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63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렇기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망함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이나, 주를 찾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회복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윗이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 안에 회복과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차지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계세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고요. 내가 잃은 양과 같이 배회하며 자꾸만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 품이요, 가장 평안의 길은 주님 품이다.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참된 승리와 참된 영혼의 성공을 맛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 안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주께 나갑니다. 현실의 상황은 녹록치 아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붙드는 분명한 이유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실 주님의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품으로 나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갈망하며 주님께 중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안에 발견한 연약함들을,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을 찾는 자가 이와 같이 벗어질 수 있는, 모든 멍에와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 안에 평안과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를 찾는 자, 주께 예배 올려드리는 자,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주 앞에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그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여 주님으로 깨끗함이 씹음받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서 주를 찾을 때에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불필요한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품을 찾는 자가 참된 안전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나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아버지 안에 참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자리입니다.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내가 있는 가정, 어느 곳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뻐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의 기쁨으로 주께 예배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삶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의 이 시간 주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찾으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이 귀한 예물 주께서 귀히 여겨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이에 아버지께서 배가 되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사 더욱더 잘됨이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이 육신도 주님 안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품을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